내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변화된 삶,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을,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어려움과 굴곡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더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평탄한 길, 정말로 잔잔한 시냇가와 같은 그런 길만을 찾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지요. 때로는 격동이는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두 번의 지금 이런 탄핵을 맞이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나라로 본속에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또 우리 가정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이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풍랑입니다. 그냥 고난의 바람도 아니라 정말 직체만한 풍랑이, 파도가 몰려올 때에, 연이어서 몰려올 때에, 계속해서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24절은요,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배를 타고 힘껏 노르져 가는데 그만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순풍이 아닌 역풍입니다. 앞에서 닥쳐오는 바람, 거스려서 배가 바람으로 거스려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순풍은 온데가 안 되었고 오히려 역풍으로, 때로는 고난의 풍랑으로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이 되어올 때만이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배는 언제라도 파선의 위험이 있고 풍랑을 만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뿐인데 그만 고난의 풍랑,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내 믿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을 만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왔는가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의 풍랑,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을 받았지요.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나이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누구에게 왕이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에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 계속해서 아들들을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왕이 될 사이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세의 집에 가장 막내, 가장 힘없는 아이, 가장 연약한 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귀히 여기셔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야말로 꽃길을 걸어갑니까? 그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저절로 왕이 됐습니까? 전혀요. 다윗은 그 즉시로부터 이제 사울 왕이 지금 눈을 번쩍번쩍 떠 있고 이제 원수가 되었으니 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달릴 뿐인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못 짜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이제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에까지, 적국에게까지 망명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에도 거할 곳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분통이 있었겠어요. 아니 내가 왜 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제 왕의 길을 걸어가도록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이요 피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120편을 보면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와야,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줄로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원치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기도할 때요,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내 앞에 풍랑이 오고 내 앞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는 그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기적이 일어날 때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때임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왕창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하고 있어요. 밤 사경. 당시에는 시간의 개념이 지금처럼 24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일출과 일몰의 개념으로서 이제 일몰, 해가 떨어지고 나서 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경의 시간이 있었지요. 이제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4경이 끝나면 해가 뜨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밤 4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하고 있어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 즉시 풍랑 만날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계속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니 우리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배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올 수가 없지요. 왜요?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어요. 바로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오시는 겁니다.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풍랑 만나 홀로 외로이 고난 가운데에 허덕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바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먼저 참으로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안에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 제자들이 이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불안해하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몰라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불안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요, 질병될 수도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오는가,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이 오는가라고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이 소망 가지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다가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잘 아는 41장 10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풍랑 가운데서 허덕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뭐라 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말도 되지 않죠?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배 위에 있는 게 안전하지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록 배가 아니라 물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리라는 기적을 소망할 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 홀로 무리를 걸어간다면 여기에는 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럴 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라,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배에서 뛰쳐나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지금 바다의 그러한 무서움이, 또한 풍랑의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물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또다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모습에서 그만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왔나 봐요. 풍랑이는 바람이 불어오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불안하고 문제투성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 결국에는 그 문제에 인하여서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절망하게 됩니까? 왜 낙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려고 하니 절대로 거기에는 소망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일은, 우리를 살리실 일은, 우리를 건지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연약하여서 믿음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것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배아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한시도 그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시로다가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물에 꼴까닥 해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죽네 사람 살려 말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드로를 잡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그 베드로의 음성에 우리 주님이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절망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해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믿었더라면, 신뢰했더라면, 의지했더라면 물에 빠질 일이 없었는데 왜 의심했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내 개인의 문제들로, 내 가정의 문제들로, 때론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로, 때론 질병의 문제들로, 때론 모든 삶의 문제들로 허덕일 때에 우리 주님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모든 문제가 닥쳐올 수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에서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 붙잡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